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룻기 강의 9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이제 3장에 왔습니다. 이제 이 3장은 총 룻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몇 장으로 되어 있지요? 어이구, 잘하시네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장은 이 룻기 전체 스토리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슴 설레게 만드는 사랑 이야기가 담긴 곳이 바로 3장입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 중에서 여기가 크라이막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룻기 3장을 어떻게 살펴볼까 하다가 한 가지 시선으로 룻기 3장을 볼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3장에 머물러 있을 텐데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외라는 관점이에요. 경외. 여러분, 경외가 뭐지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경외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좀 경외심이 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크게 하고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또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영적인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저 사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외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면의 일로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는 뭐냐면 마음도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누구를 높일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참되게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경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어디다 거셨냐면 경외라는 단어에 다 거셨어요. 어디다 거셨다고요? 경외.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만 하면 내가 이 복 줄게. 뭐만 하면? 너희가 나를 경외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 원하는 모든 복을 여기에 다 거셨다니까요. 뭐라? 내가 너희가 나를 경외만 하면은 복을 주겠는데 어떤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해주겠다. 평강의 복을 더하게 해주겠다. 너희의 갈 길을 내가 지도하고 인도하겠다. 너희가 나를 경외만 하면 사망의 그 운동에서 내가 건져주겠다. 너희들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해보자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는 길에 뭐 필요한 거 있니? 너희들 나를 경외만 하면 내가 그 가는 길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외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건지. 자, 그래서 오늘은 경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나오미와 룻의 이 가정 흉년을 당했는데 이 흉년이 어떻게 풍년이 되고 재앙을 입었는데 어떻게 이 재앙이 축복이 되는가 그 비밀이 오늘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회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충만히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삶으로 경외한다는 게 뭘까? 삶으로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삶의 모습을 끄집어낼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쭉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로부터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잠시만요. 그 구절 그대로 한 번만 띄워놔 주세요. 나오미가 한 가지 일을 추진하겠답니다. 이제껏 가만히 있더니 시어머니가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겠대요. 바로 룻의 안식할 곳을
찾아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데 보아스와의 결혼을 한번 내가 추진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겠다? 빨리빨리 얘기 안 하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겠다? 그렇죠? 너를 위하여서 내가 안식할 곳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누가 움직이겠다고요?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누구를 복되게 하겠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 아멘이세요? 나와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 그 모든 복이 또 누구에게도 갈까요? 나오미 본인에게도 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움직이는 이유는 그 동기와 목적이 뭐라? 너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안식과 나의 평강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겠다? 너를 위해서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유익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그 유익이 나에게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유익의 방향이 누구에게로? 너를 향하여. 누굽니까? 바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 안식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막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의 유익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가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것을 믿고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알아? 너가 나를 위한 유익의 삶을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무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잘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저 가정에 가면 평안이 있고 저 가정에게는 정말 저기 가서 쉬고 싶고 아니 복이 떠날 수가 없어. 어떤 가정? 남편은 누구의 유익을 생각하고, 남편들 대답하세요. 남편은 누구의 유익을 생각하고, 아내의 유익을 생각하고, 아내는 누구의 유익을 생각하고, 남편 반찬 하나를 해도 누구의 좀 유익을 생각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인가? 나는 싫어, 나는 싫지만 이거 우리 남편이 잘 먹으니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너희들 이거 먹고 싶지만 그래도 오늘 아빠가 좋아하는 거니 아빠의 입맛에 한번 맞춰보자. 싫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내도, 남편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의 유익. 얘들아 너희 엄마를 좀 너 이렇게 하면 엄마가 많이 힘들지 않겠니? 엄마가 조금만 편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도와주겠니? 자식들은 누구의 유익을 생각하고? 부모의 유익을.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내가 저녁에 조금 더 놀고 싶고 조금 더 늦게 들어가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있는 게 좋은데 내가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누가 마음이 불편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불편한데 나는 조금 더 놀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일찍 들어가는 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좋겠다? 부모의 유익. 부모는 또 누구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평생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런 힘이 자기 몸 하나도 지탱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누구의 유익만 생각해요? 자식의 유익만.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언제부터 집에 들어가기가 막 싫고 집에서 싸움이 끊일 날이 없고 왜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게 엄마가 무조건 퍼줄 때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막 뭔지 남편만 보면은 뭐든지 막 해주고 싶고 우리 남편이 언제 들어오나 무조건 뭐든지 해줄 때는, 퍼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냐? 그거 나의 유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막 퍼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언제부터 싸워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막 그때부터 누구의 유익? 당신의 유익, 타인의 유익, 남편의 유익이 아니라
아내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룻과 이 나오미의 가정도 보죠. 이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 룻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지금 보이세요? 지금 나오미가 누구의 유익을 먼저 챙기고 있어요? 며느리들. 자기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다 돈도 없어. 늙었어. 뭐 하나 내가 내 한 몸으로 할 수가 없어. 그곳에 가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건 나도 알아. 이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는 하나 지금 나오미는 누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들. 그랬더니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지금 룻은 또 어떻게 해요? 나도 힘든 줄 안다고. 나 모압 여인인데 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천대받을 건 나도 안다고. 여인의 몸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과부의 몸이고 가진 재물도 없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니 조금만 생각해도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해. 시어머니 내 한 몸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늙은 시어머니까지 봉양하려고 하니 앞이 캄캄해. 내 미래가 없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더라. 그렇게 서로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에 안식과 아름다운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에게 안식과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육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돼요. 이럴 때 참 손이 분주해요.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잘 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고? 누가 얘기 안 하죠? 내가 좀 당신 부서에 도울 게 없겠습니까? 없구나. 내가 당신 부서에 내가 조금 도울 게 없겠습니까? 물론 나도 피곤하고 나도 바쁘고 나도 분주하고 우리 부서의 일 감당하기에도 벅차지만 그래도 당신 부서가 조금 먼저 하시니 내가 좀 도울 게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누구의, 내 부서도 힘들지만 타인의 부서도 돌아보며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그 공동체에 안식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그런가? 이게 제 말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인가? 오늘 성경 두 군데에서 제가 찾아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먼저 볼게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12장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부가 돼갑니다. 그 과정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왜 헤어지는가 봤더니 소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소유가 없을 땐, 가진 게 없을 때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 서로 먼저 챙겨줘. 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하니까 어때요? 뭐 서로 내 유익을 챙기고 뭐고 할 게 없어. 뭐 하나 챙길 게 있어야지 챙기지. 그런데 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네 거 내 거.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집안이 그럴 위기에 있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매우 불편하게 여겼어요. 왜?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백성인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싸우면 이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위대한 결정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헤어지자. 우리 헤어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정말 어려운 결단이에요. 지금 어디서부터 롯을 데리고 왔어요? 저 고향 갈대아 우르부터, 거기서부터 이 롯을 데리고 왔어. 왜 롯을 데리고 왔을까요? 의지할 게 롯밖에 없어. 75세의 나이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 같은 존재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땅에 가서 거부가 되면 이거 다 누구에게 주려고? 그렇죠. 이 롯에게 주려고 그럴 작정으로 롯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피부치라고는 요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이방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싸우면 누구만 정리시키면 돼요? 그렇지. 목자들만 정리시키면 되지. 목자들 가서 너희들 싸우지 마라. 너희들은 여기서, 너희들은 저기서 절대 싸우지 마라. 싸우면 너희들 다 잘라버린다. 뭐 이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그러니까 목자들만 정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뭘 결정을 합니까? 이건 그런 식으로 돼서 본질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너와 나 헤어지자.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심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반대편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우리 서로 겹칠 일 없게, 우리 서로 만날 일 없게, 만나지 않으면 싸우지도 않을 터이니 우리 그렇게 살자. 어려운 결정 하나를 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기득권 중심의 사회예요. 누가 기득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질서가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런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어른이야. 그럼 기득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기득권을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기득권을 사용했으면 조카, 내가 먼저 좀 추스릴 테니까 다음에 너가 챙겨. 이게 순서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은 그 기득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누구의 유익을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조카 조카 롯. 너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해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너무 좋아. 그 땅이 뭐 롯의 눈에만 좋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좋은 땅이야. 아브라함이 봤어도 좋은 땅이야.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 포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롯을 위해서. 그렇게 딱 포기하고 나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롯을 포기합니다. 롯도 포기하고 좋은 땅도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가,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한동안 뜸했어. 하나님이 오시진 않았어. 그런데 언제 갑자기 등장하십니까? 롯이 떠나자마자. 그저 아브라함은 롯의 유익을 먼저 챙겨주고 너 떠나라. 한몫 챙겨서 보내버렸어요. 보내버리고 나니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그 다음에 있어요. 뭐 바라보기만 하면 뭐 할 거냐고. 그렇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땅에 티끌로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말은 곧 뭐예요?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이 뭘 했는데 그저 사랑하는 조카 롯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같은 존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보이는 좋은 땅을 내놨어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조카 롯, 이 롯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기득권이 있는 아브라함이 포기했다고요. 그렇게 포기했더니 땅을 얻지 못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어떻게?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 후손 아들 같은 롯 너가 포기했지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땅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그 영혼의 유익을 먼저 챙겨주는 그 사람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도 한 군데 보죠.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로 그 고린도 교회에 영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권이 부인된다는 건 뭐냐면 사도권이 가르칠 수 있는 이 사도권이 거부가 되면 이제껏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도권의 변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사도의 권에 대한 이 오해와 이 비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분명히 자신에게 사도권 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 좀 들어보셨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 바울은 호의를 베푼 건데 그 호의가 자신들의 권리인 양 지금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향해서 뭐라냐면 그는 본래 사도권이 없었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쭉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뭐라? 내가 사도의 권리가 없어서 너희에게 권리 주장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결혼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뭐예요? 내가 사도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권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행여나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가로막힐까봐, 행여나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바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세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도 가장 역사상에서 위대하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남자애만 나면은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맨 폴이야. 데이비드 아니면 폴이야. 그만큼 칭송받는 이름으로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꽁이 없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밀한 복들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삶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는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보고, 그러면 룻도 그랬는가? 우리 룻도 한번 살피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자,
나오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이 룻과 며느리 룻과 어떻게 이제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부지런히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니까 한 가지 기가 막힌 정보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라? 알고 보니까는 보아스가 오늘 밤에 어디에 나타날 거다? 타작마당에 탈곡하는 장소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대에 탈곡하는 일은 낮에 하지 않습니다. 낮에 하지 않고 해가 뉘어뉘어 질 즈음 저녁쯤 되면은 탈곡하는 일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타작마당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낮은 곳에 절대 안 하고 이렇게 산지 중턱쯤에 높은 곳에 위치해요. 그리고는 그 한 부분을 평평하게 돌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밀도 까부르고 보리를 까부르고 이제 키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질할 때 해보신 분들은 알죠? 키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스냅이에요?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해보시면 바람이 잘 불어줘야 돼요. 바람이 불어줘야 이렇게 키질을 할 때 바람이 싹 내서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는 이 저녁쯤 되면 해가 뉘어뉘어 질 쯤 되면은 저쪽 서쪽의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언덕을 타고 오르면서 거센 바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탈곡할 때 이 바람을 맞으면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하냐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해가 뉘어뉘어 질 때 그때 탈곡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저녁에 뉘어뉘어 질 때 키질을 시작하면은 이제 어때요? 다 끝나면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이제 일도 했으니 배고플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그러면 밤이 깊어. 밤이 깊으면 마을로 안 돌아가. 행여나 위험한 일 당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어디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다 잠을 잡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뭘 하냐면 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누웠던 자리를 잘 봤다가 그 발치 이불을 싹 들고 거기 옆에 누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상한 상상이나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예쁘게 입고 가서 보아스를 유혹해라.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얘기인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예쁘게 꾸미고 보아스를 좀 유혹해서 이번 기회에 시집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보아스가 요청하는 건 뭐냐면 너 이제 과부 행세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이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성경을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똑같은 문장 구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뭐하고? 몸을 씻고 뭐하고? 기름을 바르고 뭐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지금 누가 하는 거하고 똑같냐면 룻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룻이. 자,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할게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 관계로 죄악의 씨를 잉태합니다. 이 아이가 출생은 했으나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녀가 고생을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왕인데 왕이라고요. 왕이라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왕정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베옷을 입고 거기에 엎어져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이 아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는 나에게 돌리시고 제발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안 그렇게 싸우니 이 자녀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말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말을 못해. 왜?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지금 다윗이 금식하면서 엎드러져서 왕정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상심이 너무 클 것 같아. 그래서 큰일 날 것 같아. 그 두려운 마음에 신하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려. 그 즉각 알았죠. 아, 누가 죽었다? 아, 얘 아이가 죽었구나. 그랬더니 다윗이 그 딱 죽은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왕정.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옵니다. 왕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맥락에서 본문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요청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죽음으로 애곡하지 말고 과부 행세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힘입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이 기름도 고급 향수가 아니라고요. 누구나 서민들이 쓰는 그냥 흔한 기름. 의복도 화려한 의복이 아니라,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화려한 의복이 아니라 보통 평민들이 그냥 보통 일상 속에서 입고 다니는 그 옷으로 너도 갈아입으라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제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 지금께.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작마당에 한밤중까지 숨어 있다가 한밤중에 보아스에게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 과부 룻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한번 당해보시라고요. 당해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수용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왕에 청혼을 할 것 같으면 언제 하면 좋아요? 날 밝을 때 좀 서로 약속 정하고 좋은 음식점 좀 거기서 딱 잡고 서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니 그 책임 감당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은밀하게 하냐고요. 그러다가 왜 오해 살 일을 하냐고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2부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한밤중에 은밀하게 할까요? 이 한밤중에 하면 서로 얼굴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누구나 바르고 다니는 그 흔한 그 감람류를 바르고 누구나 입고 다니는 그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서로 지금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누군지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한눈에 척 안 들어와. 그럼 보면 뭘 얘기합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기업 물을 짜입니다. 요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즉 보아스가 이 여인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할 때 그 의도와 목적이 이 여인이 예뻐서나 이 여인에겐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업 물을 자라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낮에 가서 봤다면은 그래요, 얼굴도 이쁘고 참 참하네, 소문도 좋네, 그래서 다른 마음으로 할 수도 있으나 절대 그런 거 없이 오직 이 상황은, 이 사건은 오직 누구의 섭리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만약에 이거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옮기다가 행여라도 소문이라도 나거나 누가 일이 결정되기 전에 누가 알아버리면 어떡해요? 이상한 소문이 나. 저 여인 역시 피는 못 속여, 모함 여인이니 별 수 있겠어? 아이고 혼자 고상한 척 다 하고 현숙한 여인인 척 다 하더니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뭐예요? 온갖 억척스러운 말들이 다 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혼이고 뭐고 다 끝장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순종이라는 겁니다. 왜?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자존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도 사실 룻은 관심 없어요. 이게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 돼도 괜찮아. 원래부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어머니를 따라왔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상관없고, 지금 룻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비록 일이 잘못돼서 수치스러운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여지껏 이루어왔던 의로움과 그 정직함에 손상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억적 같은 소문이 나서 나의 모든 삶에 수치와 모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미 이렇게 해서 당신 마음이 편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저희 어머니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머니는 지금도 은행에 가시려면 혼자 못 가세요. 지금도 꼭 은행에 가려면. 그래서 가시면 여러분들 전표 아세요? 그거를 적어야지 돼. 그것도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돼. 아니 10,000원 찾으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리고 제가 카드를 만들어 드렸어요. 체크 카드를. 그러면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핸드폰은 아예 얘기도 안 했고, 요즘 뭐 핸드폰으로 다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잘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엄청 불편한 거예요. 제가 맨날 돈만 찾으려고 하면 전화해서 돈 갖고 와라, 돈 찾아와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도 바쁜데. 할렐루야. 그런데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카드 이렇게 가져가셔서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안다. 근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이거 너무 화가 나고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놨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필요할 때 전화하시라고. 뭐예요? 분명히 제가 하는 게 맞거든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누가 이걸 합니까? 아무도 안 하지. 그리고 어머니 돈 10,000원, 30,000원 찾아드는데 어떻게 아들, 딸들이 움직이겠어요?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어머니의 유익을 위해서. 그 나이 드신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미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식이라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자존심이 지켜주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습관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다 아멘 하시고 그러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나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근데 보통 때는 그렇게 살아. 그런데 나의 유익과 딱 충돌이 되면 이상하게 우리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나의 유익과 별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이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나의 유익과 딱 충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를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시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곳에는요, 죄송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 말씀이 뭐냐를 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룻이 나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게 옳은 일입니까? 어머니 그게 옳은 방식입니까? 그렇게 은밀히 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내가 다 당해야 되는데 어머니 내가 지금 그렇게 당하는 걸 원하세요? 막 이렇게 했다면 그 가정에 안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옳고 그름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했더니 그 가정에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할 때 바로 그곳에 안식과 아름다운 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예수님 보시라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누구세요? 하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우리가 돌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돌려도 24시간 쉬지 않고 돌려도 부족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하늘 영광 존귀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떤 몸으로 내려오세요?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아니, 신의 몸으로 내려왔으면 이꼴저꼴 안 보실 거라고요.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누가 비방할 것이며 누가 수치를 줄 것이며 너희들 나 믿으라 했을 때 누가 안 믿겠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습,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수모와 오해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 벌거벗겨진 채로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심 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께서 당신의 유익을 포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당신 믿겠다. 내려오면 내가 당신을 높이겠다. 잠깐만 내려오시면 이 상황 정리하고 우리 주님 더 높여질 수가 있다고요. 나의 유익을 생각했으면 잠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나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세요. 그 수치와 모욕과 그 모든 비방을 죽기까지 온 몸으로 다 감당하십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영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그 영혼,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더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먼저 돌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라는 것은 그저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고 목청을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야죠.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 남편 앞에서 나의 유익보다 남편의 유익을 먼저 챙겨주고, 아내 앞에서 나의 유익보다 아내의 유익을 먼저 챙겨주고, 자녀들 내가 오라. 맞아요. 여러분들이 오라요. 자녀들이 오라요.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 그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다 할지라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다면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왜? 순종이 왜 필요해요? 나의 유익을 쫓아가면 순종이라는 게 필요 없어. 그냥 말하지 않아도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순종이 필요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너의 유익의 방향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의 방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니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도 요청하십니다. 너가 나를 경외한다면 부모 앞에서 순종하라. 너가 나를 경외한다면 자식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서, 너의 상사 앞에서 너 나를 경외한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안식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